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르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예, 이번 10월 달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광신대에서 역사신학으로 가르치시고 계시는 이재근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광신대학교에서 교회사 역사신학 가르치고 있는 이재근이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매주마다 오는 거죠. 아마 매달 이렇게 새로운 분들한테 설교 듣느라고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계속 좀 달라져서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매주는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그죠? 어쨌든 한 달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은 남유다죠. 남유다 최후의 날을 기록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던 때가 길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제 사울하고 다윗이었던 시대에 잠시 통일 왕국이었다가 그 이후에 또 이제 분열이 돼서 북쪽 이스라엘이 북쪽이고 남쪽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200년 전에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한 상태였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남아 있는 남쪽 유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장면을 담은 그런 기록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 3장에 걸쳐 가지고 쭉 마지막 이야기 시드기야 왕이 죽고 끌려가고 이제 멸망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예언자 그 예레미야가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 예레미야의 버전이죠. 거기 이제 26장에서 52장 예레미야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기간은 좀 긴 기간입니다. 20년에서 25년 정도 되는 기간을 요약해서 정리를 한 건데 이제 어쨌든 두 본문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봐야지 큰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나라가 망하는 게 순식간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게 한 20년, 30년 걸리는 기간들이 있는데 아마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게 뭔지를 어느 정도는 물론 우리는 지금 망해간 나라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선조는 아마 그것들을 경험한 기간이 있었죠. 조선시대 말기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았죠. 점점 이렇게 나라가 이제 쇠퇴하는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외국과 조약을 맺고 개항도 합니다. 근데 이 개항의 시기가 어떤 면에서는 희망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나라가 강성해지기 위해서 부강해지기 위해서 개항을 한 시기였지만 개항 이후에 한국이 상태가 계속 나빠지죠. 그래서 이제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맺어가지고 처음 일본과 조약을 맺어서 개항하고 82년에 이제 미국과도 조약을 맺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조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나라들 간의 다툼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힘을 보태야지 우리가 더 강성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청나라는 내내 이전부터 중국과 관계가 되게 돈독했으니까 이제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이제 두 나라가 싸움을 합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싸움하고 그다음에 또 일본이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청나라를 지지하는 그룹이 있고 또 일본을 지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후에 또 상황이 또 바뀌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일본이 또 우리를 또 아주 뭐 따뜻하게 대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또 이제 뭐 심지어는 또 우리 또 여왕도 그 왕비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러시아를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친러파가 생겨가지고 또 고종이 막 아건 파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러시아 공사관 도망가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둘이 또 싸웠습니다. 또 일본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아예 일산늑약이 이제 진행이 되고 5년 뒤에 아예 일본으로 나라가 넘어가 버립니다. 굉장히 이제 암울한 역사들이 막 전개되는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경험을 아마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윤다가 처한 상황이 그런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중국과 관계가 되게 가까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고 한때 뭐 노예이기도 했고 아주 항상 그 나라 그 지역에 있는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변치 않는 강대한 나라였던 이집트에 대한 의존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 강대국 이제 이집트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동쪽에 계속해서 새로운 나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 새로운 나라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서 이 나라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뭐 애굽이랑 싸움을 하죠. 옛날에는 히타이트라는 나라도 있었고 성경에는 이제 바로 직전에 아수르가 이제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이 바벨론이 넘어갑니다. 나중에는 여기가 또 페르시아로 바뀌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 나중에 또 로마까지 막 넘어가죠. 그게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성경 바깥의 이야기도 막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어디에다가 의존을 해야 되는 거냐? 이집트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새롭게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나 바벨론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 거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20몇 년, 25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왕이 이제 4명이 바뀝니다. 그 4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등장했던 유명한 왕이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시면 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근데 요시아는 성경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이제 뭐 다윗 정도, 솔로몬도 이제 초기에만 좋았고 나중에는 이제 우상숭배했다고 이제 되게 나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좀 좋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왕이 있죠. 그게 이제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선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이제 열심히 섬겼던 왕, 우상숭배를 거부했던 그런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이 왕이 16대 왕이었는데 통치를 아주 오랫동안 했으면 31년 정도 통치한 거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수명이 이렇게 아주 많지 않은 그런 시기에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선왕이란 이름을 평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평가를 들은 분이니까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도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상숭배 금지하고 이스라엘의 옛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모세가 준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율법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좋은 일을 하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되게 위기였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제 막 등장을 했는데 이집트보다는 아수르에 의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아수르하고 이집트가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던 이집트 군대를 이제 막아섭니다. 사실은 싸워서 이길 힘도 없지만 이제 아수르한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당신과 함께 좋은 길을 가고자 합니다.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한 거였던 거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사망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진짜 엄청난 혼란이 막 시작이 되죠. 3명의 아들이 차례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손자까지 이렇게 4명의 왕이 쭉 돌아가는데 이때부터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17대 왕이 되고요. 요시아의 아들인데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애굽한테 조공을 바치고 애굽에 끌려갑니다. 그 다음 왕이 이제 여호와김인데 또 한 명이 이제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그나마 좀 오래 통치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애굽한테 또 조공을 하고 일종의 이제 신하국가, 봉신국가로 이제 봉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 또 정치가 또 바뀝니다. 아시리아가 이 당시까지는 또 이제 동쪽에서 아주 강력한 나라였는데 이때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로 등장합니다.
완전 또 새로가 이제 상황이 바뀌어 버린 거죠. 이때 이제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새로운 나라가 이제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였는데 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하고 이집트가 더 싸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성경 밖에서는 되게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가 있는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집트 군을 완전히 섬멸을 해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또 이제 어디다 의존을 해야 될지, 이제 바벨론이 워낙 막강한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바벨론한테 의존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집트에 의존을 해야 될지 막 고민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죠.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조금 별로 그렇게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한테 항복을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바벨론한테 넘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일제 말기 시대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등장해가지고 기독교인이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 뭐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인데 갑자기 일본한테 항복을 하라. 일본한테 항복하지 않고 일본한테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 살아갈 길이 없다.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그냥 그렇게 돼야만 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반발이 되게 심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일종의 매국노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왕들이나 신하들은 그것을 거부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한테 멸망당할 것이므로 예언을 받은 그대로 항복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어쨌든 또 상황이 막 변해가지고 또 바벨론한테 조공을 바치고, 근데 바벨론한테 조공을 또 바치지만 또 이집트가 또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 속에서 이 왕이 또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또 왕위를 뺏겨버립니다. 자, 이때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로운 왕이 생기는데 그 왕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여호와김의 이제 아들입니다. 근데 역시 또 3개월밖에는 통치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본 본문입니다. 마지막 왕이 이제 20대 왕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선왕 요시야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었고 세 번째 아들이 이제 또 세 번째 또 왕이 된 거죠. 여호와긴 바로 직전이었던 여호와긴의 삼촌이었고, 근데 이제 이 왕을 세운 거는 이제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으로 11년 정도를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의 시기가 굉장히 굴욕적이죠. 왕이 원래 이름이 시드기야가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뭐 아시겠죠? 근데 얘기를 안 하시겠지만, 예. 마따니아라는 이름이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이스라엘식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왕 자체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왕의 이름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식으로.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이름이 바로 시드기야라는 이름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온 이름,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들어준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왕이 고종이 아니라 무슨 일본이 만들어준 무슨 낙가가 있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이름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 이름으로 왕이 되고 있는 거니까 여러 면에서 이제 이렇게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그런 왕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 배경이 이제 바로 여기 시작이 됩니다. 시드기야 통치 말기에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날 길이 또 역시 이집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이집트 정책을 펴죠. 그래서 이집트한테 의존을 하고 바벨론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침공을 해가지고 약 2년 가까이 이제 성을 아예 둘러싼 일종의 포위 작전을 벌이는데 그 포위 작전을 이제 감당을 하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BC 58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유다가 멸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면서 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죠? 근데 끌려가는 상황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나서 이제 자기 앞에서 신하들이 막 죽어나가고 심지어는 이제 눈을 이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이 학살당해서 죽게 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눈이 뽑혀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의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게 우리가 본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586년에 BC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유다의 최후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1948년에 다시 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기까지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사실상 방랑을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35년 동안의 일본 통치를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하지만 35년하고 2500년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숫자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어두운 삶을 살았던 시기가 이제 시작된 이제 본문이 바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1본문은 문자 그대로의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완전한 암흑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고 사실상 이제 이게 절망이 시작되는 건데 아마 이분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나라를 잃은 상태로 2500년 동안 떠돌게 되리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이것이 시작된 그런 시기였고 여러 면에서 굉장히 암울한 시기입니다. 시드기야 최후를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들이 왕 앞에서 죽게 되고 신하들 다 죽게 되고 심지어는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여기에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완전한 암흑이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실제로 2500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역사도 굉장히 어두운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특이한 책입니다. 엄청나게 밝은 이야기를 할 때도 뭔가 암시를 줘요.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들, 뭔가 이렇게 건설적인 이야기들, 심지어는 복음의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할 때도, 심지어 예를 들면 요시야 얘기를 할 때도 요시야가 엄청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마치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소망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뭔가 약간 좀 암울한, 약간 좀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있죠. 다 우상을 다 회파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산당은 남겨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뭔가 좀 일어날 것 같아, 어두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막 주죠. 슬픈 이야기가 이제 예감이 그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어두운 얘기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어둠과 절망과 끔찍한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뭔가 희미한 빛을 남겨두는 어떤 힌트 같은 것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냥 그 자체로만 보면 너무 소망이 없는 장면입니다. 완전 끔찍한 장면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외에 다른 본문을 좀 읽다 보면, 이후에 나온 이야기를 좀 읽다 보면 몇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약간 좀 희미한 희망 같은 것들이 보이고 뭔가 소망이 보일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드기야 왕은 감옥에 이제 바벨론 끌려가가지고 눈이 뽑힌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직전 왕이었던, 그러니까 조카였던 거죠. 조카였던 여호와긴이 끌려가가지고 이미 시드기야 전에 끌려갔죠, 그죠?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포로로 끌려갔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었던 여호와긴이 포로로 37년 동안 잡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37년 잡혀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시드기야 왕과는 달리 석방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석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냥 풀려나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냐? 이게 아니고 왕실에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당시 최강 국가의 그 왕실에서 그 황제와 왕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평생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큰 얘기죠. 아주 작은 얘기를 간단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상 세계 최강 국가의 왕이 자기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 특히 이제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창에서 밥을 먹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사람과 밥을 먹는 사람들이 같은 지위를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남녀 평등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겸상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죠? 어떤 겸상이 어려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은 자리에서 밥 먹는 게 어려웠단 말이죠. 큰 좋은 음식이 들어있는 첫 번째 상은 항상 그 집에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심지어는 장손 아들이 같이 밥을 먹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먹죠? 남은 거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작은 상으로 그보다 낮은 또는 부엌 이런 데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단 말이죠. 근데 왜 그랬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 않았던 시대였으니까 그런 거죠. 같은 밥을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도 밥을 같이 먹고 모두가 다 평등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것이 오래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다. 여러분들이 교회 끝나고 나서 같이 밥을 먹는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란 걸 얘기하는 거죠.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끌려나가지고 원래 조공국가였고 그 다음에 포로가 된 나라였는데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포로에서 끌려난 이후에 풀려난 이후에 같이 왕이랑 밥을 먹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와 위치와 인격이 왕의 수준으로 도달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희망인 겁니다. 앞으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여주는 아주 좋은 힌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희미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힌트, 남아있는 희망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왕도 끌려갔죠. 신하도 끌려갔죠. 왕자도 끌려가지고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완전히 이 땅은 그냥 황폐해진 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위대장이,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말하는 군사령관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서 뭘 했느냐.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완전히 암울한 얘기인데 모두가 다 끌려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거기에 비천한 자들이 포도원을 경영하기 위해서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똑같은 구절이 여기 한 군데만 나오면 뭐 다른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뭔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똑같은 구절을 예레미야 52장 아까 제가 예레미야하고 그다음에 열왕기 같이 읽어야 된다 그랬죠? 예레미야 52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을 양쪽에서 약간 좀 다르게 읽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어쨌든 다 끌려가고 아무도 남은 것이 없는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포도원을 경영하는 농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 하나를 남겨두고 딱 점을 찍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이제 마지막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빛이 어디에서 비치냐라는 거죠. 빛은 항상 언제 가장 밝게 빛나는 거냐? 빛은 항상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에 많이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형설지공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형설은 이제 형은 이제 반딧불을 얘기하는 거고 설은 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 빛이 없었을 때 이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빛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뭐 장원급제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주로 쓰는 얘기가 형설지공이고 뭐 요즘 공부하는 게 너무 이제 좋고 환경이 좋은 이런 시기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하느냐. 우리 때는 뭐 반딧불에 공부했어. 니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주로 자녀들을 이제 학대할 때 주로 이제 쓰는 표현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옛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잘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현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 광주에 사시고 뭐 주로 이제 대도시에 많이 활동을 하시거나 또는 요즘 뭐 어느 정도 규모만 돼도 다들 빛이 넘치도록 많이 있으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반딧불의 위기, 그 반딧불이 갖고 있는 그 불의 그 밝기의 위력을 한번 체험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반딧불 본 적 있어요? 아, 예. 뭐 좀 시골에 계신 분들, 어린 시절에 아마 아주 깡 시골에 살았던 분들, 가로수 같은 거 전혀 없는 그런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이 반딧불 불이 상당히 밝다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도시에서, 저는 부산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자라고 그다음에 또 광주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내내 이렇게 큰 도시에만 살다 보니까 반딧불이 얼만큼 빛을 내는지를 전혀 몰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전에 제가 지금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요. 아들은 지금 대학생입니다. 근데 한 3년 전에 제 아들이 다녔던 고등학교가 약간 좀 독특한 고등학교인데 어디에 있었냐면 경북입니다. 경북의 봉화라는 동네에 있는 좀 약간 좀 특별한 학교, 약간 특이한 학교예요. 그 학교를 다녔어요. 숲이나 뭐 산 이런 거를 전공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지금도 대학도 그런 데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하도 이제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의도적으로 보낸 거죠. 또 어느 날 이제 한 여름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거기에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가족 여행을 거기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깜깜한 밤인데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와보라는 거죠. 나갔는데
이 봉화가 얼만큼 이제 낙후된 곳이냐면 한국에서 3대 오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BYC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상상하시는 그 속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BYC는 이제 B는 봉화, Y는 영양, C는 청송입니다. 그러니까 BYC가 한국에서 가장 오지 지역 3군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고속도로도 없고 이제 길도 이렇게 최근에는 좀 큰 길이 국도가 좀 뚫리긴 했는데 이제 꼬불꼬불 막 돌아가는 그런 지역이 완전 산지라 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희박한 곳이고, 예를 들면 뭐 청송이나 영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10,000명대가 붕괴될 위기에 있어가지고 뭐 지방 소멸이 뭐 염려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제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연 환경이 그나마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는 한 시간 가까이를 그냥 뭐 깊은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 이런 곳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가냐 그랬더니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전에 깜깜한 밤에 돌아다니다가 반딧불을 본 적이 있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뭐 반딧불이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제 아내를 데리고 그 반딧불을 만날 때까지 저를 1시간 동안 끌고 다닌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중심부에서 학교가 있는 데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읍내니까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문자 그대로 하나도 이렇게 가로등이 없는 그런 곳인 거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완전히 문자 그대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곳인데 한 1시간 정도를 헤매다 보니까 저쪽에서 멀리 빛이 보입니다. 그 빛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반딧불이었던 겁니다. 반딧불의 꼬리에서 나오는 빛이었는데 아마 그 빛이 이런 조명 밑에 있다거나 가로등 밑에만 있어도 그 빛이 이렇게 밝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어둠 속을 지나다 보니까 멀리서 보이는 반딧불 꼬리에서 나오는 그 빛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진짜 문자 그대로 과거에 전기가 없던 시대에는, 우리 조선시대 같은 시대에는 진짜 이 반딧불을 잡아다가 한 20마리, 30마리 잡아다가 통에 넣어가지고 불을 켜놓고 하면 공부할 수 있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만큼 이 반딧불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위력이 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자 그대로 반딧불과 눈 가지고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빛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 빛은 언제 나오는 거냐? 주변이 밝을 때, 주변이 하얄 때, 태양이 비칠 때, 수많은 전기의 인공의 빛이 있을 때는 그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빛이 언제 보이는 거냐? 주변이 아무것도 없을 때, 완전히 깜깜할 때, 정말 칠흑같이 어두울 때에만 그 빛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시에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습니까? 별이 없습니까? 별이 있어요. 근데 왜 못 봅니까? 여기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엄청나게 어두운 시골, 아무것도 없는 시골, 그런 데로 가게 되면, 강원도 이런 데를 가게 되면 하늘에 있는 그 빛이 얼만큼 밝은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 빛이지만 그 빛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이렇게 빛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으로 무너지고 나라가 끝장이 나고 민족도 무너지고 신앙도 종결이 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둔 반딧불과 같은 빛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빛이 뭐냐? 비천한 자들의 남은 포도원이라는 거죠. 나라에 위력이 있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 권력자들, 제사장들, 왕들, 신하들은 다 끌려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냐?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 그들이 그 땅을 이루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남아있더라라는 거죠.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제 쭉 얘기합니다. 이사야 5장 7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읽은 구절 지금 따로 읽지는 않을 텐데, 이사야 5장 7절 또는 이제 시편 80편 이런데, 그 다음에 뭐 공간복음에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비유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데 보면 성경은 항상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하면 포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원 같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회복을 시키셔서 나라를 구제하신다,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아주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체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도 되게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뿌리와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거기에 맺혀 있는 연결되는 그 줄기, 작은 줄기, 그것을 그루터기를 나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주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요, 옛 포도원이 파괴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약의 옛 포도원, 율법으로 만들어지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그 포도원,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포도원들은 늘 파괴되는 상황들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항상 동시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새로운 포도원이 나타나서 그 포도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을 하시고 복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새로운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죠? 근데 그 농부는 어떤 농부이냐? 가난한 농부라고 얘기해요. 비천한 농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포도원의 비유에서 옛 포도원을 지켰던 자들이 그 포도원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 새로운 포도원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누구죠? 길거리에 있는 자들. 그냥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 사람들이 누구죠? 이방인들이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농부가 들어옵니다. 가난한 사람, 비참한 사람, 남은 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존이 됩니다. 옛 포도원, 언약의 이스라엘은 파괴되었지만 포도원 농부가 멸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당했고 나라가 멸망했고 멸망당해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새 포도원의 농부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과 언약을 그대로 지키면서 비록 소수이지만 남은 그루터기로서 거기에서 그 복음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갱신하고 그것을 계승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천하고 가난한 남은 농부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얘기, 유대가 멸망하는 얘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낭망의 시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4세기에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어거스틴인데 이제 그 당시에 활동했던 당시에는 라틴어가 이제 배경의 언어였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뭐 참회록 이런 거 쓴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방탕해가지고 뭐 이제 일찍 또 이렇게 뭐 결혼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제 아이도 낳고 뭐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엄마 모니카죠. 모니카가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아이를 또 신앙으로 양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랬더니 나중에 이제 엄청난 이제 신자로 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많은 이제 위대한 뭐 교부가 되고 감독이 되고 신학자가 됐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제일 유명한 책이 이제 참회록이라서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참회로 유명한 고백록 또는 참회록으로 유명한 인물인 건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신학자로 엄청나게 유명하게 되면서 썼던 또 하나의 두꺼운 책 중에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신국이라고 이제 뭐 어떤 번역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이제 번역한 책도 있고 뭐 신국 이렇게 이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되게 두꺼운 책입니다. 한 700페이지 막 뭐 어떤 거는 막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읽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읽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이분이 이 당시에 이제 이분이 살았던 시기가 이제 한 그 5세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00년대니까 이제 세기로 치면 5세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로마라는 제국이 원래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순교자가 되게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어거스틴이 살던 시기보다 조금 이른 시기 한 100년 정도 전에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한 좀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380년대 90년대 정도가 되면 아예 국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거니까 강성한 나라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아예 국교가 됐으니까 이 나라에서 아주 강력한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막 희망에 차가지고 승승장구하고 막 소망이 막
들뜨던 그런 시기입니다. 막 어깨에 막 힘이 막 들어가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사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기분 좋아하고 하던 기독교인들이 늘 이렇게 당당하다는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뭔가 소망이 그냥 충만하고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로마 제국 안에 엄청난 어둠이 몰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북쪽에 있었던 게르만족이 이제 수많은 게르만족들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독일 그다음에 바이킹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북부 그다음에 이런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인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부족민들이고 유목민들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워낙에 이제 좀 무섭게 이렇게 막 휩쓸던 아주 이제 잔혹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로마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속도로 이제 제국을 막 침공을 하면서 로마의 서쪽 지방이 거의 완벽하게 그냥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던 데가 어디냐면 오늘날 북아프리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튀니지 여러분 아시겠죠? 튀니지, 알제리 이런 데인데 이 당시는 다 로마 제국 땅이었고 다 기독교 지역이었거든요. 나중에는 여기가 무슬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북쪽에 있던 게르만족이 오늘날의 프랑스랑 스페인까지 다 침공을 한 다음에 바다를 건넙니다.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있죠?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아프리카로 넘어옵니다. 배를 타고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제 모로코랑 그다음에 이제 알제리, 튀니지 이런 데를 막 침공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살고 있던 히포라는 동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던 큰 도시였던 카르타고 이런 데를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당시에 살았던 기독교인들과 로마 제국의 신민들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거죠. 끝났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한테 무너진 것 같은 그 비슷한 상황,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진짜 이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또 북쪽에 있었던 게르만족들 기독교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우상 숭배의 땅으로 돌아가고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순교를 하겠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완전히 그냥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어거스틴이 이 책을 씁니다. 근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세상엔 두 개의 왕국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인간의 왕국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세상의 왕국이라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속해 있는 이 로마라는 제국은 지난 몇백 년 동안 세계 최강국이었고 그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거대한 나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나라가 앞으로도 나올 수 없을 것이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보다 강력한 나라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그 나라가 기독교국가가 돼버렸으니까 그만큼 당당하고 소망이 넘치는 힘이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럴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멸망하고 있단 말이죠. 좀 있으면 실제로 멸망하거든요. 70년대 470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 3, 4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진짜로 이제 로마 제국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그때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죠. 아무리 강성하고 겉으로 희망이 넘쳐 보이고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나라도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 나라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 인간의 나라는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다른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뭐냐?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중심에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약해지고 소망이 없고 빛을 잃어버리고 암흑석에 보이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나라는 살아남는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로마 같은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쪼개져 가지고 20개, 30개 나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로마 같은 나라가 존재한 적이 없죠. 서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로마 같은 나라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죠. 교회였죠. 그 나라가 지금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로마의 멸망과 함께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흥왕하고 번성하여서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모든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뻗쳐 있습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에서 한때 강력한 기독교 제국이었던 기독교 나라들이었던 유럽에 있는 나라들,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새로운 법들이 막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특히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때 1990년대, 2000년대 한국교회에서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이제는 그 바톤이 어디에 왔다? 한국교회에 왔다. 우리가 엄청나게 어깨에 막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맨날 유럽에 교회 방문해가지고는 야, 이 교회 2000년 전에 막 칼뱅이 목회했던 교회고 루터가 목회했던 교회인데 지금 갔더니 이 교회 야, 서너 개 교회 합쳐져가지고 교인들이 3,000명, 4,000명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교회인데 노인들만 10명 앉아있네? 이 교회 망했네?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바로 세계의 중심이야. 막 얘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 얘기했습니다. 이게 90년대, 2000년대 얘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와 그 전후 요즘 유럽 가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별로 밝아 보이지 않거든요. 어두워 보인단 말이죠.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고 새로운 세대의 신앙 전수가 안 됩니다. 어두워 보이죠. 그러면 세상이 멸망한 걸까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진전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약해져도 하나님은 다른 길에서 그분의 횃불을 들고 계시죠. 반딧불을 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그분들의 숫자, 심지어는 또 박해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종교법상으로 신앙을 공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고 있어서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를 1억 명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2배, 3배 되는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됩니다. 세상의 나라는 멸망하고 완전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주 작은 희망, 반딧불 같은 희망, 별과 같은 희망은 여전히 거기에 있죠. 반딧불이 죽지 않았고 별은 여전히 거기에 옛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었던 거죠. 우리가 만든 인공의 빛 때문에 더 밝은 하늘의 빛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을 뿐이지 그 빛은 언제나 어디 있었습니까?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아주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아마 그렇게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비천한 교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작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거기에 계신 한, 하늘의 별처럼 거기에 늘 계신 한 우리의 소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의 포도원, 그런 교회로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있기를, 남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완전한 절망 속에서 소망이 끊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농부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계속해서 경영하고 계심을, 이끌고 계시고 가꾸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영원할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붙들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 영광교회가, 광주 영광교회가 그 역할을 또 감당하고 그 포도원으로서 남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